안녕하십니까, 바본 목사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며 하루를 멋있게 여십시다. 파이팅!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정말 이 아침에 주님을 뵐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정말 성도의 효가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효, 필리오 파이티라고 그러죠. 필리오 파이티. 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시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인륜의 제일 큰 일을 효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관계 중, 그죠? 아멘이죠. 오늘 말씀은 내일과 연결이 되는데 내일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신앙에서는 효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뭐 미국 교회, 미국 목사들 아무리 설교하는 거 뭐 Mother's Day, Father's Day 뭐 가끔 하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한국 사상의 그 효를 가지고 성경을 풀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세계에 정말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거죠. 세계 어느 신학에도 효. 근데 그거를 또 뭐 그건 중국에서 온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한국 사람의 그 효도, 그 심정, 그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풀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효. 효는 무엇인가? 동양인 더욱이 우리 한국인은 자고 이래로 효 중심의 교육이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맞죠? 그죠? 제가 뭐 미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다 나왔지만 어떤 그 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 인디비주얼리즘이고 자유와 자기 익스프레션과 뭐 자기의 패션과 자기의 꿈과 It's all about me, myself and I. 어떤 효라는 컨텍스트. 지금 캄보디아 와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캄보디아는 이상하게 부모들이 가난해서 애를 고아원에 갖다 맡기고도 얘네들이 18, 19 대학 나오자마자 딱 돈 요구해요. 얼마 한 달에 지금 150불 월급 받는 애한테 뭐 80불을 달라고 그랬던가 100불을 달라고 그랬던가. 근데 그것이 이제 중심이 효.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웨스턴 쪽에서는 이게 말이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그 문화적인 그 효라는 컨텍스트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선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는 간다는 거죠. 그것이 근자에 약간 달라지기도 하지만 오랜 전통이라 그렇게 달라지기도 어렵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하튼 어버이를 생각하는 일은 근본을 사모함이 된다. 하나님은 이제 박목질 목사님까지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거죠. 또 근본을 공겸함도 된다. 이 사상이 잘 조장되면 최고 근본을 찾게 된다. 최고의 근본을 알게 된다. 최고의 근본이 뭐죠? 최고의 근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를 찾는다. 그를 사모한다. 그의 사랑을 느낀다. 그죠?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계명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분부가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궁극적으로 올라가다가 당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했다. 실제로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제자라면 부모에게 불효한다면 이는 믿는 그 일이 무엇임을 잘 모르고 믿는다 하는 사람이다. 뭐 믿습니다. 뭐 할렐루야. 장로, 목사, 선교사 대봐야 그 사람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부모는 걸레짝처럼 내버리고 무슨 선교한다고 그러고 복음 증거 그런 사람들은 뭔가 아직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말씀을 창세기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유해에 대해서도 요셉의 해골은 400년 뒤에 가나안으로 나올 때 그 유언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에 의하여 모세가 가지고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왔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보다 계명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면 인류의 첫째요. 효에 대한 교훈도 많이 있는데 믿으면 부모를 모른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왜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고 있냐면요. 짚고 넘어가고 싶냐 하면요. 또 말이 빨라지네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시골에 갔더니 캄보디아 목사들이 목사님 지금 캄보디아 시골에 있는 그 절에 그 스님들이 방문을 하고 다니면서 왜 자기가 이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한 10년 넘게 있는데 그 동네 스님들께서 가하고 방문을 신방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른들에게 그거 저 애들 교회 보내지 마세요. 남이 아불타불. 왜냐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에게 공경 안 합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경에 그런 게 써 있나 그랬더니 그 예수교회 그 괴수라는 그 예수가 너희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쫓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와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거죠. 불교도. 그리고 보니까 그 말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부모를 미워하는 거 수준까지 오르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그 한쪽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어른들이 나가지 마 교회. 너희들 왜 자기네들. 캄보디아는 아주 절대적으로 부모를 섬기거든요. 한국은 제사라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 영혼을 위해서 밥 차려놓는 건데 여기선 살인 부모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인 부모에게 월십을 하는 좀 이상한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서적인 효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치면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그 잠언서 프로버스 지금 300개를 풀어가지고 책으로 지금 벌써 2년 반째 쓰고 있는데 우리 양성 교사님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주여.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극진한 효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효행하는 자녀에게 예배하신 그 복을 받게도 된다. 아이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고한데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우리 아내랑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참 여보 근데 나는 어머님 돌아가시기 그래도 한 몇 년 전부터는 우리가 캄보디아 2달 있다가 미국 2달 그럼 미국 2달 가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은 꼭 가서 어머님 모시고 뵙고 그죠? 또 우리가 없는 동안 우리 형님이 또 일주일마다 한 번, 2번씩 가서 꼭 이렇게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니죠. 그냥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대화하고 좀 대화하다 또 주무시면 또 거기서 인터넷 켜서 일하고 있다가 또 2시간 뭐 1시간 만에 깨시면 또 같은 얘기 또 들어주고 뭐 얘기한 거 또 하고 또 혼나고 야 너는 좀 목사처럼 옷 좀 입고 다녀라. 우리 김일영 목사처럼 좀 양복도 입고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 주에 또 같은 얘기 하시고 김일영 목사는 정말 정말 훌륭한 목사다. 너도 좀 그분처럼 해라.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이제. 안타깝습니다. 부모에 불효하는 자를 성도라고도 부를 수 없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복음 4장 20절.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를 성도라고도 부를 수 없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사실은 황지일 목사님은 그 아버님과의 관계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했죠. 왜냐하면 나와가지고 선교사 하시는 그 방효원 선교사님이 할아버지한테 보내서 키우죠. 그리고 사실은 방지일 목사님이 선교사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20년 동안 중국에 선교하시고 1937년도
1937년도에 방효원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선교사의 동일화라는 글을 쓰십니다. 겨자씨에. 뭐 대단한 거죠.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의 동일화를 언제부터 연구 시작했냐면 2010년도 후에 얘기가 나와서 그건 그 다음에 2000 거의 뭐 진짜로 와 이건 뭐 말을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2010년도 70년 전에 벌써 그냥 선교사 동일화는 뭐냐면 indigenization of missionary. 그러니까 선교사가 자기가 섬기는 나라 백성이 되는 거 동일화. 그래서 그 조나탄 방스 같은 사람은 자기 박사 논문에 뭐라고 썼냐면 서구 선교사는 동일화를 할 수가 없다. 왜? 여러 연구를 해봤더니 백인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 찰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방효원 선교사님 벌써 어떻게 썼냐면 중국에 살려면 중국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국 사람들은 무슨 문화적인 것 때문에 빨래를 하면 복이 떠나간다 그래서 빨래를 안 하고 깨치깨치한 걸 입어야 되고 신발도 막 터진 걸 입어야 되고 다시 꼬매. 그 신발을 새 신발을 신으면 안 되고 그냥 꾸어진 신발을 또 꿰매고 또 꿰매고 또 꼬매서 신어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방효원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고 방지일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어. 방지일 목사님은 중국 시민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은 아버지와의 무슨 관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아버님을 뜻을 따라 중국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똑같이 선교하다가 가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104세 때까지 살. 그러나 그것은 꼭 장수는 오래 산다는 말이라 무두셀라 같이 900살 사는 이것이 그 장수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생에 가입됨을 표하는 말에 지당한다. 효를 다함이 벌써 영생에 가입된 것을 받게 됐다는 말이다. 할렐루야죠.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곧 하나님을 공경함이다. 부모에 불효한다면 하나님께 불효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내 자랑으로 여길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이렇게 못하면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는 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자기 아내한테 잘하는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랑 거시기를 안 하는 거를 자랑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내 남편과 내 아내 외에는 잠자리를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37년 사는데 내가 다른 여자랑 자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야 아니야 저거. 뭐 당연한 걸 내가 말이지 부모한테 이렇게 잘했어야. 그 당연한 건데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거를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 그렇게 너무 안 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내일 이제 성도의 효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관에 또 부모님이 또 등장하지만 내일 부모님 얘기 또 하십니다. 우리 동양 크리스찬들의 참 글로벌 컨트리뷰션이 뭐냐? 그 효라는 걸 가지고 성경을 다시 깊게 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아끼고 그러한 우리 삶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정말 이제는 가고 안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적 부모님들 우리를 섬겨주시는 영적 리더들에게 효를 다해서 우리 영원한 것에 같이 가서 많은 것을 쌓고 또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첫 계명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우리들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결돼서 매일매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임파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우리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내일 봬요. Bye. Love you guys.